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뭔가 저 북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방으로 지나가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변방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중심 도시라면 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면 경계선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자, 그곳은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병이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병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강력한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에 눈썹이 빠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코가 문드러져 가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이에요. 그리고 이런 병에 한번 걸리면 얼굴도 아주 일그러져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병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많고, 이것이 전염되는 그런 병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병에 걸리면 그 다음에는 가족들에게서도 다 외면당하고, 그래서 가장 아마 마음 아픈 것이 소외되는 것이죠.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아요. 그래서 다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환자들끼리만 같이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가능하면 하여튼 이런 나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끔찍한 병이고, 특별히 이 병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도 고통이지만 사람들에게서 버림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앓고 있는 병이 바로 이런 나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우리의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이런 나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깨끗이 씻지 못하고 그 환경이 지저분한 이런 곳에서는 이런 병들이 지금도 발생이 되고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진국에 주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거기 함께 몰려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 보기는 봤는데 사실 만났다고 할 수도 없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계를 보내야 되거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비록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비록 이렇게 끔찍한 병이고 이런 병에 한번 걸리면 거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 섰지만 소리를 높이면 그러면 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다른 데서 외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는 거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것은 약간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실 내용은 많이 다르죠. 벌써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고요. 여기 예수 선생님이여 하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 이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댑니다. 이것이 기도죠. 예수님이 아직 멀리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10명이 아마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이 참 은혜가 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소리, 그것은 큰 소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리여야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멀리 계시기 때문에 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급박한 그런 부르짖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물속에 빠질 때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는 것은 급박하기 때문에도 외치는 것이고 간절하기 때문에도 외치는 것이고, 그래서 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여기 이 환자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면에서도, 윤리적인 면에서, 또는 영적인 면에서, 또는 육적인 면에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경의 진단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부끄러운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이죠.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동방교회 전통 가운데 이어지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1000번, 3000번, 5000번, 6000번, 7000번, 10,000번, 20,000번, 30,000번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서방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방교회 전통 안에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영성 훈련하는 데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기도 다 필요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진짜 불쌍해져요. 불쌍해지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대로 못 살아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주 화살 기도를 반복해서 해가는 가운데 깊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몰라서 우리가 꼭 구한다기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몰라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만 주님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진심이 담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잘 안 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주님 아시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네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맹인 바디메오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와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믿음도 가져 대단하죠. 그러나 사실 그런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고쳐달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불쌍히 여겨달라,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내용은 병 고침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나았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사실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움푹 파이고 휘어지고 이런 거는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부정하다 그러면 문둥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나았을 때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내가 정하다 그렇게 선언을 받으면 나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것은 나았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구나 하고 딱 나아서 간 게 아니고, 이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선언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고 제사장에게 갔어요. 아직 낫지 않았지만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들에게 임하게 됐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게 없어요. 감사한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갈 길을 가도 되는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이제 나았으니까 가까이 오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만히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동하고 계셨다면 이 사람은 아마 뛰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인지,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풍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표현 속에 무슨 내용이 이렇게 숨겨져 있냐면 나머지 마치 9사람은 다 유대인이고 이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인상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근데 그 9은 어디 있냐. 감사할 줄 모르고 고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게 될 때에 그가 구원을 선포받게 되는 그런 이중의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감사에는 이와 같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낫지 않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이중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